지난달 7일이 되겠죠.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통계청에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01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 가운데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그렇게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9.3%, 그러니까 10명 중 한 8명 정도가 하루 일을 마친 후 무슨 일이든 말이죠, 직장 생활이든 혹은 학교 생활이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이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피곤함을 느낀다고 그 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취학 아동,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곤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피곤한데 절대로 옆에서 더 피곤함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청소년들이라고 늘 즐겁고, 아니요, 학업에 시달리죠.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부모님들의 주화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때로 잔소리로 들리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과 우리 특별히 좀 자녀들, 그리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참 외롭습니다. 삶의 무게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함을 쉽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릴까요? 힘을 내세요. 네. 정말 이 피곤한 인생,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각박해졌습니다. 더 불안해졌고요. 뭔가 막막한 미래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인데 꼭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청소년들도 피곤합니다. 공비하며 잔정이라도 한참 힘을 뻗칠 청년 때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는 피곤한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정말 의지할 것 도울 것 없는 세상 가운데 홀로 외로이 인생의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로 피곤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졸고 있거나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 삶이 요즘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유복한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고 무시당했고요, 배척당함을 그들이 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떤 면에서는요, 격동의 시간입니다. 가장 불안한 시간일 수도 있죠. 그들이 모인 자리에도 근심의 묶구름이 짙게 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새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교훈 가운데 그래도 제자들이 힘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환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참 평강을 누리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곤한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가끔씩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조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였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금은 짐을 지시는 자가 있어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필요한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고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생명체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관계고 전인격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것도 혼자만 열 수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거기에 넣어두었다고 하시다. 자기 소유예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꽤 될 것이에요.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돈이 없어졌을 때 그 돈의 소유주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소유주가 어떤 곳에 제대로 그 돈을 써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때로 깨닫게 하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물 짓고 외로이 있을 때 곁에 계셔 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당장 우리 주위에 뭐가 변화가 되었고 내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졌는가 보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제자들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둘 다 동사가 헬라어로 필레온데요, 이 말은 친밀한 관계로서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삶 따로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정말 거룩하셔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도 친밀한, 바로 곁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신, 물론 구원의 사역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또한 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확신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까지 하시는, 진정으로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에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사역과 삶의 습관, 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인생의 목적이 이런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찬양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교회가 왜 아름다울까요? 교회 건물이 외형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까요?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설에 있을까요? 편리한 시설에 있을까요? 혹은 내부로 장식을 잘 꾸며놓았어, 장식을 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올까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외로이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유기체적이고요, 전인격적인 겁니다. 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좌 같은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고 가끔씩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계적이 아니라면 이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관계를 맺도록 바로 어떤 분이 그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고요,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늘 기억하시고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예측 이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 앞으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우리의 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정말 할 일이 많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할 것은 구하고, 얻을 것은 얻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고 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J.D. 그레이엄 목사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꾸준한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가장 작은 씨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은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구나.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 도망칠 거라는 겁니다. 다 숨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얕은 수준이고 또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외식은 하지 말라,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근근의 모양내는 일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이 아님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자기의 사로잡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계속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하신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깊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팽개치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헛된 우리의 예성, 이것들이 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현대 교회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문제들,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재정이라든지 뭐 사람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예수님 별것 아니다, 정말 숨은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한계 밖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깊이 한 가지 고민을 할 것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복음의 사건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앞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복음의 결과는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복음의 결과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능하시게,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가 없거나 주었다가는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어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복음을 제쳐두고 복음의 결과가 앞으로 가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이름 모를 여인,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 후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한 사람 혹은 또 한 그룹을 초청해서 점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의 율법의 의의 일부예요. 관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금방 그 집에 초대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아, 가거가 있는 여자, 틀림없이 추악한 가거가 있는, 아마 몸을 팔던 창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요, 눈물로 그 향유를 붓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도 랍비라면 그렇게 염치 없는 몰지각한
저렇게 그가 좋지 못한 여인이 다가오는 걸 마다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랍비들은 여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비대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얼마만큼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걸 알기에, 경험했기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천지에 있어요. 천지입니다. 요즘 올리브유예요. 그 감람유도 붙지 않았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과 복음의 결과 혹은 복음의 열매가 뒤엉켜버리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의 의가 됩니다. 열심히 했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나 훈련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립 목사님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보다 앞선 이 복음의 결과들을 자꾸만 내세우고 강조를 하게 되면 기독교화된 우상이 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건의 새 기둥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죠? 기도, 금식, 구제. 그런데 놀라웠게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것을 외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있어요. 기도가 외식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자기 의를, 자기 경건을 뽐내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도 말이죠, 유대인들의 세계의 경건의 기둥이에요. 그들의 경건을 지탱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형편없는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자, 너무 좀 심각한 제가 이제 문제를 다루었으니까 쉬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설교하는 이 김정구 목사가 조금 악해 보여요? 그래도 조금 착해 보여요? 좀 말씀해 보세요. 조금 착해 보여요? 좀 착해 보여요. 청소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굉장히 막 모질고 사람이 악해 보여요? 안 그러면 조금 착해 보여요? 악해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 혼난 줄 알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착하지 않아요. 정말 착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나마 착하게 이걸 꾸미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셨는지. 구원받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스스로 목사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30년이 넘었는데 안수를 받은 지 말이죠, 늘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이런 사람까지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참으려고 해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성품이 처음부터 좋고 말이죠, 늘 경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극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자기 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음식 조절도 하고요, 그리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걸어요. 날마다 틈만 있으면 걸어요. 심지어 하루를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요, 제자리 걸음도 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체중계에 올라서서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무게는 똑같네. 실망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열심히 걸어도 근육량이 근육이 많아지면서 몸무게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거요. 그렇습니다. 체중 조절 쉽지 않아요. 나쁜 습관 버리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 잘 듣지 않는 아이 타일러서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 어떤가요?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줘요. 몇 번 변화받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좀 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이가 말이죠, 아장아장 걷다가 옹알옹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한 서너 살 됐을 때 부모님을 방에 부르는 거예요. 뭐 거실이든 좋아요. 딱 그러면서 오늘부터 엄마 아빠 내가 성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평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인데 목사 일을 해요. 설교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임도 가지고요. 그런데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라는 직분이라든지 중직자라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또 다듬어치고요, 이런 나를 그래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일을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직분이 이렇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시편을 짓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노래했던 고백했던 그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잠시라도 믿음이 성장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틈이 생기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결단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극적이냐,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33절 세 번째 주제, 적극적인 방식. 33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우선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눌린 상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포도주 만드는 틀에 포도를 넣고 위에서 발로 밟아요. 때로는 돌을 얹히기도 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기구들이 엄청 커요. 큰 돌이에요. 그래서 밟고 짓누르고 그런 상태가 환난이에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핍박 박해받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렇지만 환난의 본질은요, 우리들이 내적 외적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온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가정적으로 짓눌리는 그런,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담대하라. 담대하는 것은 만용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부탁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환난이 무엇이며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환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숱한 배척과 거절 능욕을 당하시면서 평생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세상을 저주했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분명히 가야 할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정말 피곤한 인생이지만 세임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가 믿음의 길 계속 가야 합니다. Life together 계속해야 됩니다. 한 영혼 영혼을 돌이키는 일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피곤함으로 찌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